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 문제는 거의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적혀진 것입니다. 즉, 이 복음서를 교회 공동체가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말로 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자식 중에 누군가 부모님을 넘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저자가 다른 이 예뿐만 아니라 다른 예, 모든 예는 우리의 경각심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서 이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로 여겨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항상 깨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자 하는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중간에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의 모든 걸 쏟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사건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제자의 배신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주님은, 마태 저자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제자의 길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헌신을, 주님 앞에 헌신을, 주님 앞에 경배를,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이 운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게 있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 비록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미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름 없지만 한 여인의 헌신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2017년, 2018년, 아니 영원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가룟 유다가 2000년에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 속에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충분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본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직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아직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도 저희가 지금 잠시뿐이지 언젠가는 그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물러설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주일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의, 은혜의 그러한 고백과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 가룟 유다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대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음모에 마치 휘발유에 불을 당기듯이 여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14절에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단순히 가룟 유다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12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가요? 12 제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3년을 동고동락하고 하늘의 권세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던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걸어갔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3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어떤 특수한 관계를 압니다. 여기서 제자 관계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제자라는 것은 탈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혀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며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가 이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어떤 면에서 배은망극한 그런 것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가장 많은 배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나 예수님과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전반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크게 인정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 서로가 너무나 서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친형제와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한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삐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주 일을 잘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어떤 동기가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자, 왜 제자인 가장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기 넘겨주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넘겨주는 사건이 나온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모든 게 넘겨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인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의 주 핵심 내용은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즉 로마 왕국과 대항해서 정치적으로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집중적인, 한마디로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예수님을 새로운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너무 실망을 주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확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를 죽여? 이놈들을 혼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로마와 싸워줄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확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인도한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상당히 좀 가능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 한 4세기, 즉 한 300년 초에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 복음서. 이건 성경이 아니고 굉장히 영주주의, 그노스틱한 굉장히 그 이단적인 사상이 가득한 책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적임자라 어느 날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가 나를 팔아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정직하게 잘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가 무척 어렵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동기가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은 30이 나오고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 얼마를 주겠어? 장사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하고 있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를. 얼마예요? 은 30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의 마태 제자는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려고 하시오.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를 준다고 그러죠? 은 30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깊은 내면에 이 가룟 유다에게 탐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 30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놀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쏟았던 그 향유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라고 그랬죠? 거의 1년치 이 일꾼의 품삯입니다. 거의 수천만 원, 억대의 돈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싼 향유라 놀랍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놀래고 저희도 놀랍니다. 와우.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들 좀 아깝죠. 그건 내가 좀 썼으면 하는 그렇게 귀한 건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30, 은 30, 여러분 이 가치를 보면은 여러분이 동시에 반대로 놀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배반을 한 가룟 유다가 엄청난 돈을 거래로 해서 이렇게 팔았을 것 같은 짐작을 하는데 얼마로 나오죠? 정확하게 은 30으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약 한 3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30데나리온은 한 달 월급입니다.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몇 백만 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꼴랑 달랑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자기 주인을, 선생님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30세겔, 은 30은 죽은 노예에 대한, 한 노예에 대한 배상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은 30이, 은 30세겔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구약 세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종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고 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나 이렇게, 그 당시 여러분 동물들이 많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죽으면은 그 소를 죽이고 그 종에 대한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30세겔을 지불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거래했던 이 돈의 가치가 그 당시에 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배상금 정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돈으로, 놀라울 정도로 작은 돈으로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을 팔 수 있었을까요? 이 동기를 알 수 있겠으니 이 탐심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 누가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처구니 없는 저렇게 우리 민족을 볼모로 삼아서 핵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전적으로 어둠의 세력의 조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상식적으로 이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한 달치의 월급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배신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러한 300데나리온의 가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의 종과 노예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겉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정말 그 본심의 깊은 내면에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보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보았는가가 이 돈의 가치를 보니까 우리가 추측이지만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대상을 누구로 삼은 거죠? 예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걸 한번 깨서 부으면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향유의 가치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도 전혀 아쉽지 않는, 그저 감사와 예배만이 남는 기쁨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종의 죽었을 때 그 배상금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그 30세겔 정도로,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이 종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말로만 외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진정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입에 달면 삼키고 고난이 다가오면 내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런 우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종과 노예 수준의 우리 주님의 수준이 아닌 것을 아는데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랬는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단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이름 모든 것은 사실은 예언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언이 우리가 곧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27장 9절과 10절에 이런 식으로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서 11장 4절과 14절의 배경은 양들이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자된 왕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내용의 성취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로 말씀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그저 찾더라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깊은 내면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면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기회를 찾더라 이 말은 그저 한 번 기회를 봐서 어떻게 넘겨주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까? 계속 때를 찾는 것입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시기를 나중에 결정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일어설 때 그때 군인들을 풀어서 잡아오게 하는, 예수님과 마지막 키스할 때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욱하는 감정으로 그냥 확 한번 저지른 그런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복음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하늘의 권능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졌던, 이것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했던, 본인이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몇 제자요? 11제자? 12제자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은사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권능을 가지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진 줄 아세요?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즉 세상을 심판할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특권이 있을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영원한 세계의 그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잠시 눈에 보이는 지금의 탐욕과 이 사탄의 음모 속에서 한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본인의 배신을 선택하는 것을, 이건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언뜻,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이삭이 있었고 그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여러분, 에서를 한마디로 평가한 구절이 뭐가 있었죠? 장자권을 뭘로 여겨요? 경홀히 여겼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라보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파국적인 파멸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축복과 형통, 이것들에 우쭐해 가지고 서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 어떤 학자의 해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평상시의 대화를 보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한 것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 내 복음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그래서 대화할 때 자꾸 주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근데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이 설교는 전혀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교의 제목에 가룟 유다로 나왔지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걸 보시나요, 여러분? 한 번도 대놓고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시고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안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자기 제자를 품에 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내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우리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룟 유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욕심과 탐욕과 야망과 인간적인 추악한 본능과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그 사람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저자가 여기에 가룟 유다를 적어놓은 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바로 오늘 한 여인처럼 온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제 다가오는 이 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갈 때 마치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